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귀한 백성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권고하사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며 풍성하게 하시는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며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마음껏 높이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구나.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도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열을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리한 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키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그래요. 정말 나의 마음과 나의 목숨과 나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본분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우리가 체험합니다. 그래요.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어지고 또 막혔던 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으로 나의 이 보잘것없는 삶을 채워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냥 뜨겁게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거룩한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종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그런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곳에 세우셔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셔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오감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추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돌아보면서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현균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희들을 지키시고 또 핏값으로 사신 이 두란노 침례교회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기 위하여 참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저희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회개하며 또 말씀에 집중하여서 정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주님의 제자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그동안 어려운 시기를 지났습니다. 코비드-19 이래는 정말 한 번도 겪지 못한 역병을 통하여 어려운 시기를 지났습니다. 그러나 끊임없고 한량없는 우리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으로 저희들 다시 이제 오늘 첫 대면 예배를 공식적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있사오나 아버지께서 이렇게 다시 모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옵시며 주님을 이렇게 높이는 일에 예배에 같이 하고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정말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실 때 저희는 아무 쓸모없는 가시밭길이나 돌바짝에 뿌린 씨들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는 정말 고난이나 사탄이나 그런 메마름으로 인하여 타지 않도록 진실로 열매 맺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어려웠던 시절을 지나면서 주님 생명이 주님께 있어왔고 저희들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저희 믿는 자들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이 아는 한 가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이 다시 살음을, 부활이 있음을, 또 아버지 나라로 돌아갈 수 있음을 확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연연치 않게 하시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게으르지 않게 하시옵시고 저희 삶이 지칠지라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두란노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또한 저희들
여러 가지 형태로 주님에게 바라는 것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육신의 병을 가진 자,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 주님 고쳐주시옵길 원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자들, 주님 그 필요함을 채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정말 어려운 시기와 저희들의 욕심과 얘기로 인하여 부모와 자식과 또한 형제자매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코비드-19을 통하여 저희들이 여러 가지들을 보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보았고, 주님 저희들의 확대된 이기심을 보았고, 또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속인 우리 거짓 믿음을 보았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생명이 관계되었다고 해서 저희가 교회를 멀리했고 하나님을 멀리한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가는 저희 드란노 침례교회 모든 형제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제 저희로 복음 사역을 다시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저희들 2세들, 3세들 사회적인 가치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얼마나 아는 자녀로 키우는지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저희가 그 자녀들에게 말씀 전하는 일에 먼저 충실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세우신 우리 이예민 진실로 주님 저희의 대를 이어서 이 두란노 침례교회를 이끌어가고 부흥시키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세상 각지에서 주님 어려움을 다 이루시고 복음에 힘썼던 모든 세계의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안정과 또 그들의 끌어안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루어지길 원하며,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들이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에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소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내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쉬어가면서 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과 머리와 가슴을 사용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이 거룩한 이 시간과 땅에 운행하시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의 말씀, 평강의 말씀을 우리 귀한 백성들의 영혼 가운데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주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가 고백한, 우리가 신앙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내가 이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었고요. 그런 가운데 주님의 교회라면 주님의 뜻대로 세우는 게 맞는데 그러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은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물론 성경 가운데 여러 곳에서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신데 주님의 입으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직접 듣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이제 아시아의 7교회에 내 이 메시지를 전하라, 이 편지를 보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들이 어떤 모습인지, 주님께서는 어떻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지 그 편지에 담아서 이제 보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해서 몇 주 동안 이제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 예수님의 편지를 통해서 과연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일까 하는 것을 하나하나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 이 7개의 교회에 각각 편지를 보내주는데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편지 하나씩 그냥 이렇게 별도로 별개로 삼아서 하나씩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뜻을 잘 일목요연하게 뚜렷하게 정리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그 7개의 편지를 읽지 말고 각각의 편지를 읽지 말고 전체 편지를 읽어라. 한 통의 편지를 읽으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겹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겹치는 주님의 교훈을 묶어서 한 주제로 만들고 그리고 별도의 주제들은 또 별도의 주제로 만들어서 이제 그걸 하나로 정리해 내려가면 이제 좀 더 뚜렷하게 좀 더 알 수 있게 잘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전체 편지를 읽고 거기에 나와 있는 교훈들을 서로 묶고 아니면 묶여지지 않으면 그대로 놔두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주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 그 뜻 6개를 추려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그 6개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보려고 해요. 근데 6개를 발견했는데 뭐 새롭거나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아니에요. 다 아는 거예요. 평소에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6가지의 주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는 동안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나를 살피는 일이에요.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떤가?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세워가는 이 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 주님의 뜻에 맞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하나 살펴보고 그리고 잘 되고 있는 것들은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서
하지만 잘 안 되는 부분들,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제 그 방향으로 교회를 세우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뜻은 뭐냐?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 그것은 주님의 교회라면, 내 교회라면 항상 사랑이 넘쳐야 되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사랑이 넘치는 곳이어야 한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예수님의 첫 번째 편지는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자, 그 말씀을 보면 인내와 수고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짓 교사를 잘 분별해내서 그 거짓 교훈이 그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정말 열심히 너희들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세상의 탕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 탕류와 벗어나서 구분된 삶을 잘 살고 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아주 멋진 교회예요. 저는 생각해보면 굉장히 좋은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너희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촛대, 에베소 교회라는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에베소라는 그 개별 교회, 인디비주얼 처치를 내가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인내와 수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정말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세상 그 탕류에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하나 부족하기에 교회를 없애시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이 말씀이 엄청나게 저에게 충격이었어요. 교회는 사랑이 전부구나.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아주 정신 퍼뜩 들도록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고린도전서,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확 와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길긴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엄청난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첫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리 방언하고 예언의 은사가 있고 무슨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면 산이 막 옮겨 다니는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믿음, 누구보다 뛰어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정말 구제하는데 열심을 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구제합니다. 그래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바울은요, 사랑장을 어떻게 결론 내고 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다? 소망이다?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제일은 믿음, 소망,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결론을 내리면서 13장, 사랑장을 끝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몇 독 해보셨죠?
머떡 해보신 분도 있고 지금 이제 막 시작한 분도 있을 텐데 성경이 있는 가운데 뭐가 제일 많이 담겨옵니까? 사랑이 곳곳에서 담겨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사랑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이제 구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율법, 그 예언 가장 강조가 있는 것이 뭐냐?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6절에 40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른 모든 말씀이 이 사랑이라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큰 가지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는 큰 가지에 붙어 있는 잔가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없으면 다른 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마다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 리더들이 이제 그렇지 않은 평범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그 교훈의 목적이 뭐냐? 한 가지로 얘기합니다. 뭐예요?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통해서 변화받고 그 삶 가운데 사랑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가르치는 일이 헛된 것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요. 사랑이 최고입니다. 아멘.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두라노의 식구들 정말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교회를 정말 주님의 뜻대로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서 우리는 왜 이렇게 작아지죠? 늘 작아져. 두려워.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해? 아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 자신 없는 거예요. 자신 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없는 것을 억지로 짜내서 행동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4장 말씀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9절에서 우리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무한하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랑을 못해요? 우리 받은 사랑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교회가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뜻이 뭐예요? 그래요. 구원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사랑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그 사랑이 그 십자가에서 데몬스트레이트 됐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놀라우신 사랑, 그러니까 아들을 내어주기까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사랑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진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또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율법을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첫째 되는, 그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율법사가 물어봤을 때 한 가지만 말씀 안 하시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그치질 않으시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왜? 분리가 안 돼. 이게 있고 이게 없고 이게 이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분리할 수가 없어서 그 계명을 함께 말씀하고 계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한 목사님, 제가 아는 미국 목사님이 이런 스토리를 보내주셨어요. 그 제니퍼라는 성도가 그 행한 일이라고 그래요. 제니퍼 하루는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그로서리 스토어에 갔어요. 다 사가지고 줄을 서는데 뭐 6feet 이렇게 떨어져서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또 그날은 또 사람이 엄청 많아가지고 굉장히 긴 줄을 서야 됐어요. 사람이 한 사람씩 줄고 다음 차례가 됐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노인이 자기 앞에 싹 스테치기 해서 계산대에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물건을 이제 올려놓고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좀 마음이 좀 언짢죠. 불쾌했을 겁니다. 잠시 불쾌했지만 노인이라는 생각에 그냥 아무 소리도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서 있었어요. 제일 뒤에 있는 사람, 바로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뒤에 서 있는 사람도 아무 얘기 못하고 다 그냥 조용히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질 않아, 이 노인이. 그래서 그 제니퍼가 가만히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지갑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갑을 집에 놓고 왔는지 차에 놓고 왔는지 하여튼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알고 제니퍼가 다가가서 그랬어요. 그 캐셔에게 제가 이 물건을 다 내가 계산할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노인이 감사하다고 이제 표현하고 떠났어요. 자, 계산을 마치고 가려고 하는데 캐셔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새치기를 당해서 기분도 나쁘실 텐데 어떻게 물건값까지 내주게 됐습니까? 라고 이제 당연히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제니퍼가 웃으면서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내게도 아빠가 있는데 아빠가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군가가 나처럼 그렇게 지갑을 열어서 페이해 주기를 생각해 보니까, 페이해 줄 걸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냥 그러고 이제 집에 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읽는 가운데 마음이 굉장히 훈훈해지더라고요. 참 따뜻하다. 이런 사람이 정말 이렇게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작지만 그 곳곳에서 사랑을 베푼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가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 나를 돌아보면서 참 부끄러운 부분들을 돌아보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됐어요. 정말 진실한 사랑은 체인 리액션, 그러니까 연쇄 반응을 낳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읽게 됐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어요. 어떤 세 계명이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교회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 그러니까 수직으로 타오르는 사랑의 불꽃과 또 수평으로 번져나가는 사랑의 불꽃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이 세 계명을 실천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가운데 정말 교회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고, 그래서 그렇게 세워가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속한 커뮤니티에 사랑의 체인 리액션을 일으키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분들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 교회 주시는 뜻은 예수님께 올인하는 교회가 되라. 예수님께 올인하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의 마지막 편지는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보내졌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그래서 내 입에서 토해내야 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토해낸다는 것도 아까 에베소 교회의 그 경고와 같은 거예요. 그래, 내가 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거예요. 굉장히 강한 메시지죠. 자, 그래서 그 교회를 봤습니다. 그게 어떤 교회입니까? 그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어요. 그 지역 라오디게아 교회에 특산물이 있습니다. 특산물 정금과 그리고 눈에 바르는 안약과 그리고 흰 양모였어요. 그 세 가지를 그 거래에서 파는 가운데 굉장히 그 지역 주민들이 부자였고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성도들도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 물질적인 풍요로움 가운데서 무엇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까? 영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영성이 무뎌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주님, 저희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저희 잘 살고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육신적인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영적으로 무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배가 그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겠습니까? 그러지 못한 거죠. 그냥 모여있을 뿐이에요. 말씀은 어떻습니까? 말씀 읽는 것, 그래요. 말씀 읽으면 불편해. 자꾸 내 삶을 지적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슥 멀리 합니다. 간절한 게 없으니까, 그래요. 회개 기도가 나옵니까? 아니면 정말 그래 가난한 심령으로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습관적인 기도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성이 사라졌는데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저 적당히 하는 거죠. 그런 교회가 되고 만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토해내야 되겠다라고 아주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보내고 계신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가 영적인 그런 간절한 가난한 심령을 잡아먹고 만 거예요. 제가 터키의 성지 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거기에는 갑바도기아라는 데가 있습니다. 갑바도기아는 굉장히 희한하죠. 이 바위 기둥들이 많은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화산이 폭발하고 화산재가 땅에 덮입니다. 그게 바로 그 버섯처럼 생긴 꼭대기의 부분이에요. 그런데 풍화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땅이 깎여서 기둥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 화산재가 덮인 부분은 그래서 저렇게 까만 브라운인가요? 짙은 브라운처럼 됐고 나머지는 땅 색깔인 거예요.
그런 기둥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굴들이 많죠. 굴. 그 굴이 뭐냐? 자연적으로 생긴 굴이 아니라 사람들이 깎아서 만든 동굴이에요. 잘 깎여요. 그 돌이 약해서. 누가 그 사람이냐? 로마의 박해가 있던 때. 로마의 박해가 있던 때 그 박해를 피해 달아난 그 크리스찬들이 이 갑바도기아 이 바위 기둥에 굴을 파고 그곳에 은신해서 살았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컨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됐죠. 그리고 나서는 저 동굴들이 다 비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는 기독교가 국교가 됐는데 이제 황제가 보호하는 종교가 됐는데 그게 다 떠납니다. 비인굴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독교가 국교화가 된 후 얼마 안 돼서부터 다시 동굴은 차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이제는 교회가 이 순교의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박해 가운데 교회가 성장할 때는 모두가 다 아주 가난한 심령, 순교의 정신, 순교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황제가 특혜를 베풀고 그런 가운데 교회에 돈이 쌓이고 그 돈을 가지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이제 그 돈 냄새를 맡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도 내가 교인이라고 몰려드는 바람에 점점 교회는요 세속화되고 말았어요. 그 세속화되어가는 그 비대해져가는 영적으로 비대해져가는 그 모습을 참을 수 없었던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셔야 되는데 교회 주인이 황제가 돼서 황제가 아무리 잘못해도 침묵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리더들이 서서히 도시를 떠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이집트 사막으로 가거나 아니면 갑바도기아로 가서 이 만들어진 동굴 안에 은신하며 자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라오디게 교회처럼 이제는 풍요 가운데서 진짜 있어야 할 것을 잃어버린 교회 가운데서 정말 견딜 수가 없던 사람들이 저 갑바도기아로 몰려간 것이죠. 요즘 시대에는 그런 교회가 없습니까? 많아요. 많습니다. 특별히 자본주의가 발달해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교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교회가 많이 남아있습니까? 그 건물은 남아있죠.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이제 기독교의 인구 대비 기독교 비율은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그런 나라들로 추락해가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계를 보니까 이제는 기독교인이 메조리티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인구 비율이 4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50%가 안 돼요. 그런 땅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왜 그래요? 행복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행복의 기준이 말씀에 있질 않아요. 행복의 기준이 물질에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평안함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영성은 점점 이제 달의 공기처럼 희박해져 가는 거예요. 없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없어져 가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토해내야 되겠다. 하지만 토해내시기 전에 이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물론 회개해야 되죠. 근데 회개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제 예수님께서 적어 놓으셨어요.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지금까지 네 교회 문, 너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네가 정신이 팔려서 그 소리를 못 듣고 실제로는 너희가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인데 영의 눈이 가려 있으니 그것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너희들이 이제 문을 열어라. 오픈 더 도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들어가게 하라.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라. 그리고 내가 들어가서 내가 너희들의 교회의 주인이 되고 내가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 돼서 이제는 너희들이 너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이 이제는 온전히 주님을 통해서 운영되는, 그러니까 주님께 올인된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적인 그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올인된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또 어느새 정말 타협하고 뭔가 섞이고 그런 가운데 다른 데서 행복의 기준을 찾고 행복의 조건을 찾는 그런 삶이 언제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도란노의 식구들은 다 예수님께 온전하게 올인한 그런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런 백성들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모든 것이 잘못되어가는 이 대부분의 것들이 잘못되어가는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고 또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끼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가지 봤습니다. 나머지 4가지는 또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그래요.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재고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는, 그리고 비춰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어때요?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과 행동 기준은 과연 예수님이십니까? 한번 돌아보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결단할 것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중보기도 하기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어렵고 힘든 백성들, 큰 일을 앞둔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요. 우리 유근찬 암시 집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 임하시고 항상 평강과 긍휼을 부어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요. 우리 이영희 집사님 새벽기도, 금요기도 참석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눈이 지금 많이 아파요. 가까운 거리도 운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눈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큰 일을 앞둔 가정들이 있어요. 우리 오늘 제시카 집사님의 사위 알도가 와 있습니다. 이제 2월 25일 날 의대를 잘 마치고 필라델피아에서 레지던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떠납니다. 우리 켈리는 한 달 뒤에 떠났죠. 우리 그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잘 준비되고 그래서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술을 펼쳐갈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삶을 세워갈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일 날 우리 허스택 집사님과 허연한 권사님의 큰딸 미셸이 로버트과 결혼합니다. 그래요. 그 결혼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새롭게 시작되는 그 가정이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정말 강건하고 형통한 가정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으로 깊이 진실되게 우리 하나님 앞에 2, 3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받은 대로 말씀대로 실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유근천 안수집사님,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속에 평강을 항상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 안수집사님 그곳에 계시더라도, 양면에 계시더라도 늘 기쁨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영희 집사님 눈이 많이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수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빨리 돌아와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알도가 이제 아버지 모든 의대 과정을 마치고 이제 레지던트를 또 마치기 위해서 필라델피아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같이 동행해 주시고, 그래서 그곳에서도 모든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켈리와 함께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래서 찬양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훈련된 의소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아버지 복음도 전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두 사람을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셸의 결혼식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신령한 복과, 그리고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기쁨과 그 은혜 가운데서, 긍휼 가운데서 정말 아름다운 예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가정이 평생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을 향한 기도, 또 말씀이 넘치고 형통하고 강건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우리 찬송가 246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참 한순간도 이 땅에서 지내거나 이기기 어려운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후부터 하나님 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지혜 주셔서 또 직장도 주시고 일터도 주셔서 하나님 이제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일터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얻은 귀한 것들 가운데 우리의 감사의 마음, 하나님 향한 경외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마음껏 받아주시고 또 축복하시되 정말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가 청통하고 강건한 것처럼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예물을 통해서 행하는 모든 교회 사역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때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아버지 그 형편과 그 환경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찬송하는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두란노이 식구들 정말 환영하고요, 사랑합니다. 우리 코비드-19 이제 대응 방식이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 제가 미국 목사님께 얘기를 해놨어요. 미국 교회에서 이제 바뀌는 방침대로 따라가겠다고 했더니 잠깐 시간을 좀 달라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또 다음 단계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리노이 시카고는 다 리오픈 됐으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큼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 나오시는 게 맞죠. 이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예,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네,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오늘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성도총회, 상반기 성도총회, 하반기 성도총회를 2번 하잖아요. 그 상반기 성도총회가 6월 27일 마지막 주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예, 선교지 국민사역 지난주에 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어떤 아름다운 일들, 어떤 그 훌륭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쁜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들 기다리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지만 그냥 기다리면 안 되고 기도해야죠. 우리가 보낸 그 주님의 사랑이 그곳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자, 그리고 주일 예배 후에 친교하죠. 예, 우리 목장에서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로 했어요. 3주, 셋째 주는 넷째 주는 빼고 이번 주는 아버지 날을 기준으로 정했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다음 달부터는 그렇게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장에 돌아가면서 할 텐데 다음 주에 첫 번째 친교는 우리 이 사우스로 내려가 첫 번째 만나는 신호등 교회 붙어 있어요. 뭐 먼 데가 아니에요. 교회 붙어 있는 길이 파크 스트리트예요. 그 파크 스트리트하고 웨스트로 저쪽으로 저쪽 방향으로 쭉 가면 길이 막혀요. 거기가 파크예요. 그러니까 스탑 사인이 몇 개 있는데 한 2분 정도, 한 2, 3분, 길어야 3분 정도 가시면 거기가 파크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 동그랗게 돌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서 만나면 오른쪽으로 돌면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면 이제 주차장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돗자리를 깔아놓을 텐데 그 돗자리를 위해서 친교하시다가 가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쁘신 분들 할 수 없지만 그래, 시간을 낼 수 있는 분들은 다 오셔서 그렇게 우리가 친교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아까 기도도 했지만 말씀 있는 저녁과 드러너 사랑방이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새로 시작되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동참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드러너 사랑방에다가 줌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하할 일, 우리가 기도했죠? 이미 기도했습니다. 우리 허수택 집사님, 허혜랑 권사님의 큰딸
한국 이름은 윤경입니다. 아까 미셸로 기도했는데 6월 26일 날 토요일 날 로버트 리님과 결혼합니다. 정말 팬데믹 기간 중에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작은 결혼식이 스몰 웨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초대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지극히 제한된 인원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7월 중에 따로 우리 모든 식구들을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셔서 대접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때 우리 또 중간에도 축하 인사 나누시고 그때도 축하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면, 오늘 기도했지만 그 결혼식을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도가 왔어요. 알도가 누구냐? 기도했지만 제시카 집사님의 멋진 사위입니다. 써니인로예요. 우리 둘째 딸 켈리의 남편입니다. 우리 알도 잠깐 would you stand up please? Would you show your face to everyone? So we'll remember your face and we pray for you. Okay? 그래서 그 6월 25일 날 필라델피아로 갑니다. 그래서 레지던시 하는 거죠. 모든 걸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래서 훌륭한 의사가 돼서 의술을 펼치고 또 켈리도 이제 그곳에 7월 말에 가요. 거기서 가서 가정을 꾸릴 텐데 지금도 물론 가정을 꾸렸지만 거기 가서 또 새로운 잡을 찾고 하는 일도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알도는 의사, 켈리는 간호사. 그래서 정말 그 의술을 가지고 이 땅을 유익하게 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두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오늘 기도한 것처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알도. Thank you for coming. Okay? 그리고 다른 건 없죠? 예, 아직 박정화 집사님, 박명철 집사님께서 아직 소식이 안 왔어요. 6월 10일 날이 큰딸이 출산하는 날인데 아직 소식이 안 왔어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연락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는 대로 또 알려드릴게요. 예. 자, 우리 광고는 다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찬송 후에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의 이름이 못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을 알 수 없는, 잴 수 없는,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감화하시며 능력 주심이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이 교회를 사랑으로 세워가며 또한 주님 뜻대로 올인해 세워가는 그런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일들 위에와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조란롯 침례교회와 페이스 루터런 처치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또한 선교주와 선교사님들 위해 정말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믿음으로 붙들고 내가 승리할 수 있어 라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귀한 백성들의 삶 위에와 출타종의 백성들 또 그리고 이제 평생의 큰 예식인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우리 허수택 집사님, 허연한 권사님 그리고 딸 윤경과 신랑 로봇 위에 그 예식 위에 또한 필라델피아로 가서 또 이제 새롭게 공부를 시작할 또 알도와 그곳에서 또 함께할 우리 캘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